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30과 유출병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7절과 2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고통받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부정하게 보았고 피를 흘리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와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결국 재산만 탕진하고 말았지요. 건강과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사회에서 격리된 채 무수한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육신의 아픔보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비난과 외면을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절망 속에서 버텨오다가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유출병 걸린 여인은 아무런 이벤트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인공이 아닌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1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유출병으로 고생을 해온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 또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이 이 여인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신앙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1. 이 여인은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율법에서 유출병에 걸린 여성을 부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외부 출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병이 낫더라는 소식을 듣고 집 밖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북적거리는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외간 남성에게 접근해 신체에 접촉하는 일은 강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출병으로 부정하다 낙인 찍힌 그가 일면식도 없는 낯선 남성에게 접근해 그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능의 이유는 지금 그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싶을 정도로 그는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손가락질쯤은 가벼이 여길 만큼 그를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는 무겁고 또 무거웠으니까요. 고통받는 그에게는 가혹한 말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일부러 고난에 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예수님을 보다 더욱 갈망하고 바라게 하는 매우 좋은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으며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욥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모두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긴밀히 만났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을 조우할 기막힌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이 이 여인의 삶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에게 닥친 고난은 비록 괴로움과 어려움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병고침과 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뻗어 기필코 치료를 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던져진 삶이라고 모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주는 절망에 잠겨 있거나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을 그가 외출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한 그는 멀리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무수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곧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분을 향해 손을 뻗어 보았습니다. 평생 율법으로 정죄받아 죽을 죄인으로 살아온 그가 율법을 상징하는 옷술에 손을 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기만을 갈구하는 그에게 그 정도 제약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지요. 절박한 자에게는 최면이고 사회적 관습이고 다 사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뻗은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병을 앓아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을 이끌고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그 앞에까지 나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물건도 부정하게 됩니다. 사회적 통념 속에서 철저히 소외와 멸시를 받던 그 여인이 무리 속을 헤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그 무리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정의 원인을 제거하실 수 있음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의 행동은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알았지만 그의 믿음이 모든 부정적인 견해와 예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손을 뻗어 기어코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당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바로 아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5장을 보면 몸에서 피나 고름과 같은 분비물들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는 것을 일컬어서 유출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물건들도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부정함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자신의 그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아무런 믿음의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3. 육신의 치료를 넘어 삶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12년 동안 괴롭힌 저주스러운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말할 수 없는 멸시와 모욕, 비난과 따돌림의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죄인처럼 몸을 움츠리고 고개도 들지 못했던 그 세월이 가져다 준 갖가지 습관들이 몸에 배 있었을 테지요. 기적처럼 병고침을 받았는데도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묻힐 뻔한 그 여인의 일생일대의 순간을 예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은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고 갈 길이 바쁜 와중에 손댄 이가 누군지를 찾아 사람들을 불러 세운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제자들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며 원망 섞인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내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아내십니다.
마지못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사실대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치료와 평안을 직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평안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을 포함한 정신적, 정서적, 삶 전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신음하던 그를 빛으로 불러내셨고 그가 말하지 못한 내면의 깊은 고통까지 헤아려 보셨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질고와 함께 그의 삶 전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깊은 절망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육체의 병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를 아프게 했던 지난 시간의 괴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평안히 가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라. 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치료에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통해 그녀의 정신적인 그리고 또 내면적인 그리고 영혼의 구원까지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적인 삶의 치유와 더 나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까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형통, 치유, 축복, 또 평안, 감사의 제목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제30과 성경의 인물 유출병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